여러분, 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내용들이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도 기록한 사람은 다를지라도 그 목적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이거는 복음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더욱 깊이 알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할 때에 무엇을, 그것을 가지고 기대해야 되느냐,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할 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이거예요. 뭐냐면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에 대하여 항상 소망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무슨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내 욕심과 어떤 세상살이에 대한 어떤 유익들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는 목적은 이거예요. 뭐 세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로지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게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수긍이 가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설교의 목적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설교나 그 말씀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할 때 은혜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된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설교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러는데 그 감동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감동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일치하는 말을 들으니까 수긍이 돼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복음으로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십자가가 전해질 때 그것이 나의 일이 되고 내 경험이 되고 나를 살리신 구원자의 일이 되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더 알아나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복음이 아닌 다른 요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은 그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이지 내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고 마음이 감동이 있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마음이 막 찌릿찌릿했어도 그 마음은 막 좋아가지고 죽겠어요. 그래도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무슨 설교일까요? 유창하고 재미있고 사람들이 아멘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설교가 지루하고 그 설교가 어렵고 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게 은혜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더 깊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도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보려고 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 중심에서 떠나면 예수를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또 설교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안으로 나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중심에서 떠나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은혜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그저 문자로 읽고 지식으로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과 어떻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18절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너희는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셨는가, 그 나심이 어떠한지 이거보다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니 이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걸 얘기하고 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마태는 아주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8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죠? 정혼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해서 성령의 잉태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여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기록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렇게 마리아가 중심이 돼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깊은 의미가 있죠. 뭔가 하면 요셉을 거론하고 요셉을 중심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남편이었던 요셉의 어떠함을 여기 증거해서,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누구와 상관이 없다는 거. 적어도 누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 중심으로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는 이것을 구약을 인용해서 23절에 보면, 자 23절에 한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해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무엇의 성취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실현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모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 그렇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죠.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중대한 진리,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진리를 우리 예수 나심에 대한 진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느냐, 어떤 그리스도냐 할 때 분명히 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전할 때에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정녀 탄생은 뭐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은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거 분명히 하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 믿으시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도 이걸로 시작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잘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책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 성경책은 선포된 책이에요.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선포로 시작해요. 선포로 시작해서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설득하는 책이 아니에요. 선포하고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선포하고 선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과연 천지 창조에 대한 일들이, 그리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그 하신 일대로 다 설명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어떤 표현 방법, 인간이 가진 언어, 인간이 가진 행동, 인간이 가진 어떤 양식,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 수준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공학 박사가 어린 아이에게 자기 논문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쉽게 그렇게 설명해줘도 그 아이가 공학 박사의 논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그 아이에게는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차하게 우리에게 무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세상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그 내용들을 보세요. 첫날에 뭘 창조하고 어떻게 창조하고 한 그 내용들을 보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납득할 만큼 그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담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세상이 창조됐구나, 다 이해할 만큼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도 우리 인간들은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다는 걸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창조했다는 그 선언을 두고 그 모든 나머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 가시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또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셔서 우리에게 의가 불가능하고 선이 불가능하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이 또 무엇과 관련해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그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본문 21절 보시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알려준 그 내용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명확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한 그리스도이신가 할 때 분명하게 여기 밝히고 있죠.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는가 하면 다른 일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 나와 있죠?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저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범한, 하나님께 범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죠? 우리가 뭘 기대하죠? 예수님은 딴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무슨 정치적, 경제적, 무슨 어떤 혜택, 어떤 일들 그런 것을 목적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 그 비참한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려는 오로지 그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고 그게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고 감격해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하면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인간들이 노력하면요, 평화를 이뤄낼 수 있어요. 협력하고 어떤 화해의 제스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속은 그렇지 않을지라도요.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요. 왜죠?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지런히 일하면 그 대가를 거둘 수 있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부지런하시면 돼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악착같이 재물 모으세요.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일날도 교회 오면 안 돼요. 나가서 일하세요.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재물 모으는 게 목적이라면요. 노력하면 돈은 모은다니까요. 부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다른 거를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처절한 문제고 얼마나 우리에게 극박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해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우리는 잘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게 뭐야? 난 죄인도 아닌데 내가 언제 죄를 지었어? 나처럼 이렇게 법 잘 지키고 산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왜 그딴 얘기나 하는 거죠? 죄 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이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아마 우리 중에 여기에서 몸이 성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뭐 대부분 사지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 눈도 없을 거고 저도 아마 장님이어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독한 것인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죄가 그 전파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심하게 오염시키는 것인가 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죠? 네 눈이 보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면은 아예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라고요. 그 눈. 우리 몸에서 눈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눈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라고요. 그 눈 두 쪽 다 성하고 죄가 그냥 온몸에 퍼지는 것보다 그 눈을 차라리 빼어내는 게 낫다고요. 또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요. 그거 오른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 팔을 죄를 짓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뭘 강조하라는 거라고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걸 찍어내지 않으면, 그 눈을 찍어내지 않으면, 그 손을 찍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멸망해버린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된 자냐? 누가 복된 자냐? 세상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누가 복된 자냐 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아는 자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 그게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해 왔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어떻게 했죠? 자기가 죄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만 이랬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문제에 저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 이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 자유주의자들은요, 인간에게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원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죄가 없는데,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거를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그저 인간들의 어떤 미숙한 것이다. 인간들이 아직 부족한 것이다. 인간들이 아직 개선이 덜 된 상태, 그거를 자유주의자들은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 그래요. 그죠?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원죄 없다. 죄라는 것은 그저 인간들이 아직 부족해서 덜 개선돼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부정하는 거죠.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점점 발달하면 모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죠. 죄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여러분들도 늘 불평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세상이 좀 좋아질 텐데. 또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마음을 좀 잘 수련하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무슨 교육을 잘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되면 죄가 세상에 없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당장 보세요. 죄라는 것이, 범죄라는 것이 후진국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선진국에도 있습니까? 예? 선진국에 있죠. 그렇죠? 후진국에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선진국에도 죄가 있어요. 아니, 선진국에 사실은 더 고급하게 치장된 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이 선진국이에요. 사람들은 더 깨끗한 옷을 입고 더 매너 있게 행동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는 더 죄를 교묘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더 악랄하게 죄를 져서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후진국들은 그 싸워봤자 서로 주먹 다짐하고, 예? 싸워봤자 그냥 재래식 무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싸우면 뭐 갖고 싸워요? 예, 핵폭탄으로 싸우는 거예요. 미사일 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죽여도 한 번에 그냥 몰살을 시킵니다. 더 나아졌나요? 선진국이 돼서 더 나아졌나요? 죄가 더 없어졌나요? 선진국의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나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나요? 선진국에서는요? 후진국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나요? 선진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나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갈수록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고급스럽게 치장된 교묘한 죄들이 성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럽의 좋은 나라들 가보세요. 거기는 생계형 범죄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범죄들이죠? 그저 시간 남아서 하는 범죄들이 그냥 널렸어요. 자살, 마약, 그렇죠? 그러니 무슨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이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인간이 협력해서 이뤄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확인합시다. 사실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